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벳사이다 출신 빌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빌립보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빌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제가 글을 좀 읽어드릴 게 있어서 복음대에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고해성사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부활 대축일 맞이하기 전에 고해성사를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미사 후에도 고해성사 드릴 테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이 사순 시기에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가족과 이웃과 화해와 용서의 삶을 잘 사시면 좋겠습니다. 작가이자 수필가인 김우영 씨의 세상 이야기라는 곳에 보면 생적사 사적성이라는 제목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삶과 비교하면서 조용히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사를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 사는 게 복잡하고 고통이다. 사는 게 이렇게 버거울 수 있느냐 하고 푸념과 탄식을 한다. 인간이란 이름으로 태어난 우리의 삶이 그저 새롭고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생의 내음으로 점철되어야 함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는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기 짝이 없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자살이라는 큰 죄업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러나 높은 산에 올라보라. 점점이 개딱지처럼 이어진 집들, 그리고 바둑판처럼 펼쳐진 들녘, 꼬리를 달고 질주하는 손톱만한 차량들, 다 모두가 현대 문명의 이기적 산물이요 우리 인간의 지나친 욕심과 현실의 집착이 빚어낸 결과일 수밖에 없다. 또 비행기를 타보라. 새 깃들 같은 양탄자를 깐 듯한 흰구름 장막으로 산하가 보인다. 세상은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다. 한 줌의 손에 잡힐 듯 들어오는
저 아래 산하의 이기들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치부하고자 싸우는 우리 인간들. 드넓은 바닷가를 가보라. 끝이 없이 이어진 수평선 그 위로 고깃배 통통거리며 오가고 그 선단 위로는 갈매기 한가롭게 비상하고 있다. 각종 물욕으로 가득 찬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푸르른 창해의 바다는 진실 그리고 경이로운 그 자체이다. 사심과 욕심, 집착과 이기를 다 버리고 무소유의 드넓은 사유에서 세상을 쳐다보라. 그러면 참으로 가볍고 아름다운 진리와 미래가 보이는 세상이 올 것이다. 생즉사 사즉생이라. 사는 것이 곧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라 하지 않았던가.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쁜 것이지 굳이 욕심 가득한 인간의 잣대로 세상을 재려 하니까 늘 소용돌이가 생기는 것이다. 생자 필멸 회자 정리라. 이는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반드시 멸하고 인간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만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뜻이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잡지 말라고 했다. 사람이 오기에 가고 또한 가기에 오는 것이 아닌가. 산에 오름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내리막이 있다 보면 또 오르막이 있다. 잘 익은 참외도 때가 되어야 따먹는 것이다. 아침이 오면 반드시 노을진 석양의 저녁 때가 온다. 행복하다 보면 언제인가 불행의 늪이 예고 없이 찾아오고 적이 있으니 우방이 있고 부자가 있으니 가난한 자가 있는 이치가 세상의 진리가 아니던가. 오늘 기쁘다 보면 내일 다시 불행이 오고 또 다음엔 행복의 꽃이 피듯이 예고 없이 윤회하는 것,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그래서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았던가. 호수와 같이 담담히 차분하게 매사를 대하다 보면 즐거워할 일도 슬퍼할 일도 없다. 그저 담담하고 그윽할 뿐이다. 생즉사 사즉생이라. 삶에 대한 지나친 집착, 죽음에 대한 불안과 초조, 이것이 우리 인간을 추하고 불안하고 이기적으로 만든다. 살다 보면 죽는 것이고 죽다 보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모든 우주의 삼라만상이 태어나고 죽고 다시 씨가 뿌려지고 또 성장하고 그렇게 도는 것이 우주의 섭리요 세상의 이치이다. 담담하고 그윽하게 삶을 관조하며 살고 깊이 있는 해안과 성찰 그리고 미래를 살피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 시대를 사는 이상적인 군웅이 아닐까. 방금 제가 읽어드린 김우영 작가의 생즉사 사즉생의 이 글은 사는 것이 곧 죽는 것이요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니 너무 삶에 집착하지 말고 나아가 죽음에 연연하지 말고 살신성인처럼 살라는 뜻입니다. 불교 경전인 반야바라밀 다심경에도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또한 삶과 죽음의 집착을 버리라는 뜻으로 살신성인의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인간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살신성인의 삶을 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은 바로 살신성인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바로 생즉사 사즉생, 즉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고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산다는 그 진리를 외치셨고 또 그렇게 사시다가 삶을 마감하신 분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또한 살신성인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간디는 무폭력으로 폭력에 대항해서 인도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일구어낸 살신성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고 이수연 씨 또한
일본 지하철역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고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이수연 씨의 살신 성인의 삶을 기리고자 아직도 일본에서는 기념일을 정해놓고 또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도 가장 존경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신 고 김수환 추기경님 또한 살신 성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과 함께 하셨고 삶의 끝자락에서는 안구까지도 기증하시면서 몸소 살신 성인의 삶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몇몇 사형수들 중에도 처형당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마지막에는 살신 성인의 삶으로 마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장기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써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고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산다는 생즉사 사즉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삶과 죽음의 집착에서 벗어나 작은 밀알처럼 살신 성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바로 작은 밀알의 삶을 사셨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은 작은 밀알의 삶, 바로 살신 성인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것도 몇몇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위대한 살신 성인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살신 성인의 삶 그 자체이며 살신 성인의 삶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고통 없이 영광 없고 죽음 없이 부활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죽어야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인생관이자 모든 가톨릭 신앙인의 인생관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 본 사람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죽음뿐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경험하고 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유일무이하게도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죽음을 해결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에 생명을 선물했습니다. 그것도 한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생명을 바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방법을 확실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작은 밀알의 삶을 통해서 살신 성인의 삶을 통해서 생즉사 사즉생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삶과 죽음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현세적인 삶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또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제란 진정으로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죽음을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탐욕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합니다. 거짓말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합니다. 도박과 술버릇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합니다. 욱하는 더러운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삶과 죽음의 집착에서 벗어나 죽음의 진정한 의미, 미랄의 삶, 살신 성인의 삶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미랄의 삶, 살신 성인의 삶에 대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되새겨 봅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아멘.